네, 오늘 말씀은 구하라, 또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권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명령 속에는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결코 자기 혼자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완벽한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셔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은 돌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해서 존중을 받으려면 상대방을 역시 존중해야 한다라는 또 가르침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좀 불쑥 튀어나온 말씀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흠을 잡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상대방을 고치거나 또는 그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스스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흠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흉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지적하고 흉본 만큼 그 내용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선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옳은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누군가를, 상대방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비가 또 많이 내리고 여름철을 지날 때 우리가 한강 수위를 살피게 되잖아요. 어느 만큼 정도 수위가 올라오면 교통 통제도 하게 되죠. 잠수교를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마나 차 올라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지, 그 눈금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물이 더 차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위가 얼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그 눈금과 그것이 물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기능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법이란 그런 겁니다. 율법이란 그런 거죠. 그것 자체로 무언가를 알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고쳐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좀 날카롭게 또는 예리하게 우리가 가진 안목으로 그것을 평가하거나 정죄한다고 하더라도 그 날카로움으로 그 상대를 고쳐낼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의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또는 상대방을 이렇게 선하게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밖에 있는 내 스스로가 그것을 준비하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밖에서 그 능력과 그 생명과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찾고 구하며 두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설득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관심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돌리려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 앞에 하셨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표현하셨던, 지적하셨던 이방인들의 기도에 해당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신이 능력은 많은데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마음을, 신의 관심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든 돌리기 위해서,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주된 특징은 정성이라고 그랬죠. 정성을 기울여야만 신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에 대하여 그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이 표현 그대로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끈기 있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할까 봐,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을까 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할까 봐 때를 쓰는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비유하잖아요. 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더구나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떡과 생선은 일용할 양식을 뜻합니다. 자녀가 배가 고파서 달라고 하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녀를 먹이는 법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그 악한 아버지보다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떡을 달라고 하면 더 좋은 떡을,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선의 것으로 입히신다,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9절 이하의 7장 9절 이하의 11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로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고 또 거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 끌어안으셔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로 모실 수 있도록,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이 기독론 속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로움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가진 의로는 내 상대방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서 우리의 필요를 그 아버지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이 사실이 결국은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근거이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와 그리고 약속된 그 승리를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물었던 율법사가 있었죠.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나오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건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많은 율법의 요약이 되죠. 첫 번째 돌판에 이제 1계명과 4계명 내용을 써서 주셨고, 또 다른 돌판에는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6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제 써서 줬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계명은 여호와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 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얼핏 보면 이런 계명들이 다 이제 대단히 부정적인 명령들로 다 보이잖아요. 뭐 절대로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냐? 이걸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율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계명 속에서는 결국은 다 어떤 것만 생각나요?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그런 경계선으로만 늘 그 말씀이 보입니다. 이걸 지키면 이 계명을 넘어서는 건가? 그래도 지키고 있는 건가? 이건 내가 넘어섰나? 저건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선 거지. 이런 경계선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딱 줄을 재고 있다가 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가까이 하기 어려운 하나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셈입니다. 그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르치는 이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르치는 이 계명의 뜻이, 결국은 이 계명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결국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가르침을 다 통해서 묶어보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다시 더 하나로 묶어내면 너희에게 있어서 이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너희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감격 가운데 이미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다 깨달아서 다 통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는 무엇으로 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답을 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생명에 속한 그런 답으로 다가와집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국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나 내가 더 나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뜨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두 번째 계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너는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웃과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이웃을 증오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참 많이 부족한 것 우리가 인식하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내 안에 부족한 것, 내 안에 있는 못난 것을 쏟아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면 맛보는 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다 떠넘기게 되죠. 내 아픔, 내 고통, 내 괴로움을 다 내 앞사람, 내 옆사람에게 떠넘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되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가 괴로워하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용서하고 또한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픔, 내 고통을 누군가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버지께 때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분께 나가서 때를 쓰고 그분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웃과 싸워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내가 넉넉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특별한 운명입니다. 복된 자리고 영광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바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신앙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신자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내가 믿는 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몇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어떤 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나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땐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일에 치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고 있는 정서 자체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 정서가 매우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그리고 지극정성을 다 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보다 행사를 하고 어디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더 커서 때로는 그것이 가분수 모양이 될 수 있는 것도 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가분수가 되면 넘어지기 쉽잖아요. 뒤집혀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신이 나는데 돌아오면 허전한 것. 내용보다는 그 하는 일이 너무 커서 바깥에서 하는 만큼 그러나 그 안에 신앙의 내용들이 사실 쌓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이제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이 비슷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속에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이하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13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좋은 것이라 라고 표현한 것을 누가는 성령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보내신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위해서 찾고 두들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의 삶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활동과 행사를 열심히 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있는 이런 모습들은 기술로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혀야 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인격 그 자체입니다. 무언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 본 모습, 빛의 열매로서는 우리에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바로 이런 본질 속에 우리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것은 어떤 행위의 내용보다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론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12절에 있는 이 황금률로 귀결이 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충분히 만족하다, 그 만족함을 얻는 사람은 더 이상 이웃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오기 위해서 약탈을 일삼거나 또는 그 이웃 앞에 내 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잊을만 하면 이렇게 가끔 기사화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뭐 식당이나 상점에 가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점원에게 함부로 이제 반말을 한다거나 이제 무리한 요구를 이제 쏟아내면서 그 상대방을 무시하지만 정작 본인은 거기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정작 자신의 인격은 가장 존중받기를 원하는 이 대단히 모순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경쟁 상대로만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저들을 꺾어야만 되는 그런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부터 시작해서 내 앞에 있는 누구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상대를 내가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저 사람도 함께 받고 누려야 될 그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갈 때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못한 부분이 많은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입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눈 뜰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리 것을 드러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삶이야말로 결국은 우리 신앙의 가장 정당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그런 사랑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종교적인 모양을 치장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저 내가 소원만 가지고 있거나 내 의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존재,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반복되는 일상입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세상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내 이름값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빛의 열매로 그렇게 맺혀져 가는, 만들어가는, 결실되어 가는
그런 내 인생이 되고 내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것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넉넉해질 때 우리는 상대를 보는, 이웃을 대하는 그런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화려해 보이고 눈에 띄는 어떤 일들을 잘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우선하게는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성품이, 그 인격이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양과 그 자세와 그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구하여 나가는 자로 찾고 구하며 나갈 때 결국 그 결실은 어떻게 맺어지느냐?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그 자비를 만나죠. 내가 배우죠.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찾고 구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내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복된 자리이고 또한 복된 책임입니다. 이 신자된 책임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담고 이것을 잘 받들어 수행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뭘 승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다 눌려서 삽니다. 세상의 것에 눌려 살고 내 감정에 눌려 살고 관계에 눌려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다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지는 우리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그 날카로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사람을 살려낼 실력은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그저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힘든 노동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선하신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품 안에서 넉넉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을 닮은 그런 빛의 자녀들로 빚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뤄내는 황금률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